이번 시간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동해에도 번쩍 서해에도 번쩍 하시면서 제자들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보고 혼비백산에 도망을 쳤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기에서 나타나시고 저기에서 나타나심으로 그들은 점점 마음의 안도감을 얻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었나? 또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시며 나타나시만 했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주님의 분부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을 본 이후로 예루살렘 시내의 마가 다락방에서 한 열흘 동안 전심전력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한나라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걸 본 이후로 한 열흘 동안 불철주야 열심을 다하여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사도행 2장 1절 4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기상천외의 놀라운 체험을 그들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령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의 해석자로 오셨습니다.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메시아가 죽어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몸쓰고 피 흘려 죽고 장사 지는 바 되어야 되는가? 그 일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온전히 마음속에 혼동에 빠졌습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셔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날 바에는 죽지 말지 왜 죽으셔가지고 이렇게 이리 나타나시고 저기 나타나서 하셨나 도무지 알 수가 없었으며 그래서 성령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마음속에 해석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가르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 우연할 일도 아닌 것이요 예수님이 연약하여 잡혀 별 수 없이 죽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신 뜻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24절에 베드로를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늦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더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마자 깨달은 것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지 우연히 할 수 없어서 무능력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놀라운 대속의 은총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음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그 많은 죄가 영원히 도마를 받고 용서와 의를 얻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마귀와 세상을 우리 속에서 내어쫓고 우리를 마귀와 세상에서 해방시켜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되고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 우리의 그 많은 슬픔과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슬픔에서 대속시켜 주시고 우리의 몸을 질병의 고통에서 노연하게 하시고 기쁨과 건강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또 깨달은 것은 아담 하와 이후로 저주에 시달리며 가스 엉겅퀴에 찔리고 피투성이가 된 인상들을 계속하여 아브라함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안고 그 죽음을 멸하시고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과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대속의 고난이라는 것을 그들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들이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의 죽었으면 하나의 거대한 비극이요 실패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위대한 성공이요 승리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버림받은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이 용기 백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나오는 영원토록 동일한 것을 마음속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는 그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같이 있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용기를 크게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보고 두려워해서 버리고 떠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심으로 그도가 이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저들과 함께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되고 마음속에 한없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것은 증거의 영으로 오셨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저 팔레스타인 한 구석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영원히 그리스도의 죽었으면 사람들에게 잊어버린 바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 역사적, 인류적, 전 세계적 구원 사건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온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위대한 구속 사건으로 만드신 겁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면 하나의 비극으로서 팔레스타인의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간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 49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 온 천하 만국에 전파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류적인 사건으로 우주적인 구속 사건으로 나타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그런 우주의 세계의 역사적 구조가 된 겁니다. 사도행 2장 30절 3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저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을 하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은 만민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강한 증거의 영으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심령 속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성령을 받으면 눈이 번쩍 뜨이고 정신이 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순식간에 자기 영혼 속에 임자에 계심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확신이 없어서 세상을 한 발 두고 할 날에 한 발 두고 들락날락 하는 사람도 성령이 지배하고 장악하시면 순식간에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역사가 그 영혼 속에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의 부인할 수 없을 정도 마음에 확신하게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비로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십니다. 사도행 2장 32, 33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부르신지라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에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우리와 같이 계심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정열과 사랑으로 타인에게 증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성령의 불길이 마음속에서 설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원래 미국으로 선교사를 떠났으나 미국에서 선교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법망에 걸려가지고 그들은 도망쳐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갔습니다. 영국으로 건너가던 중에 큰 풍랑이 일어나며 파도가 치고 배가 파산적된 이런지라 너무 무서워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런데 같은 선교사를 왔던 성령 세례받은 선교사는 그 자녀들과 함께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내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런던을 돌아서 할 일이 없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하루는 올더 스케이트라는 곳에서 루터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있다는 걸 듣고 가서 로마를 강의를 듣고 있다가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마음속에 있다.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확실하게 마음속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대상을 건널 때 파도를 만나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절망에 처했을 때도 같이 온 선교사는 가족들과 두려워하지 않고 산성을 부리는 걸 봤을 때 그 이유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추월한 위대한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타고 온 영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결과로 감리교가 세워졌는데 그는 말하기를 마음속에 설레는 성령의 불길이 있었습니다. 그 불길에 사로잡혀 평생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열성과 사랑을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것을 성령입니다. 성령의 불길이 마음속에 설레이시면 우리는 앉아있을 수가 없어집니다. 나가서 전도해야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온 천하만국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전해야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왜 마음의 불길이 설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21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내서 하고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그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은 증거의 영이신 것이다. 우리를 통하여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평범한 가정주부요. 나는 평범한 인생이요. 아무 특기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갔는데 왜 큰 것도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니까 성령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성령의 불신을 받고 싶으면 앉아만 계시지 말고 용기를 내셔가지고 02-3474 영육치로 충만하기로 전화하시고 찾아오셔서 원하시는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아서 행복하고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